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최고의 날입니다. 아까 고현주 집사님께서 무릎 선교 기도학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양육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집 안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열방을 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놓치면 우리에게 손해, 우리 개인에게도 손해고 또 그 나라, 그 땅,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땅에게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꼭 시간을 내셔서, 힘들고 지쳐서 못하겠다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간에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중보자로 세워주신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월부터 몇 주 동안 우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주제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프해서 13장 본문에서 22장 본문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보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요건이 합당할 만큼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을,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렇게 이집트 땅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속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갖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의심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지요. 20장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아내 사라를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납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면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이행하십니다. 99세 되던 해, 아브라함이 어느새 99이 되던 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또 사레를 사라라 부르시면서 그 이듬해 100살이 되고 90살이 되던 그때에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약속하신 그 이삭을 주십니다. 부르심을 받고 떠난 지 25년 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시험하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제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22장의 시작은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이 평화 조약을 맺은 후, 즉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문제, 골칫거리들이 해결되어서 형통할 때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형통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참 잘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채워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무뎌져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우리의 자연적 본성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배부를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자연적인 본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그렇게 애타게 찾지 않을 수도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찾았을 것 같아요. 배불러도 아브라함은 찾았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있을까 싶을 만큼 아브라함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도 주셨겠죠. 저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종류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을 안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힘든 그 사건이었지만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왜 시험하셨을까요?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나의 가장 중요한 그분이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의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자녀, 재물, 명예, 기타 등등, 남편, 가족,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세 가지 경우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야고보서 본문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시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에서 가르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은 사탄이 사람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유혹자입니다. 유혹을 해서 죄에 빠지게 한 후 우리의 양심을 정죄합니다. 고소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을 시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련은 삶에서 누구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늘 부딪히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미신이나 이 사이비 이단 종교는 이 시련을 없애주겠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이나 시련을 당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의 이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성경은 고난을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인내를 이루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깊은,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 무의식, 내면 깊숙이 있는 문제를 다루십니다. 내 내면의 상처와 또 죄악들, 이것들을 드러내어 다루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만져주심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간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 시험, 인생의 어려움이나 이런 시련들은 우리가 견뎌야 하는 시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견디어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도우심을 구하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것들을 올라오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이것을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나 시련, 조금 전에 다루었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1절, 2절, 4절 말씀에 그런 어려움이나 시련의 시험과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별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다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오늘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이 시험은 질병이나 재난과 같은 고난과 시련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칭찬과 명예, 부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오랜 시간 견디며 인내를 이루어야 할 때도 있고 단시간에 브레이크 스루 이것들을 돌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시험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시험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도 시험하십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하시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죄에 빠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 우리의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단련하신 후에 그 믿음을 드러내어 칭찬하시고 또 종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모두 시험을 겪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인생의 시련과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어떠한 형태의 시험이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시험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당한 그 시련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실 그 상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신 시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도 드러내서 내 자신도 확증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약속의 말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시험하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반드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지키실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정말 멋지구나. 너 이제 내가 알겠어. 이제부터 내가 이제까지 너와 맺은 언약 그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네 인생 가운데 지켜질 거야. 내가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확증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좀 시간 길지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꼭 지킬 거라고 이렇게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쏙 들어 하십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서도 아브라함의 그 모든 연단의 과정 이것이 맞춰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서의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맞춰졌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시험의 내용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죽이다니요. 100세에 그것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아들인데 죽이라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무시무시한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믿음과 순종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합격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시험을 패스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상식을 뛰어넘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우리의 경험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지라도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를 준비하고 또 제목, 나무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만나주시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허락하신 아들입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아무 소망이 없던 그 100세에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비로서 참아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이삭에게 달려있는데 그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괴로운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삭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주신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열국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십니까? 다른 제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까? 차라리 저를 제물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떼쓰고 따지고 원망할 법도 한데 아무런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런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어떠한 원명이나 불평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와 하인 두 사람, 이삭을 준비시키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담담하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모습 역시 무시무시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절대 순종,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묵상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말씀을 나누어야 되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냥 그동안은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겼는데 이걸 아버지의 마음,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이게 가능한 건지 묵상하고 더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함과 결부되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100% 온전히 순종합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시험을 우리에게 당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든 그것들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22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5절.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 아래에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에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고 이 본문 말씀을 평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이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도 함께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미리 선포합니다. 아들 이삭과 둘이 함께 이제 길을 걷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눈 대화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인들을 산기슭에 기다리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함께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무를 짊어질 만큼 장성한 아들은 번제물을 태울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고 아버지는 번제물을 태울 불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사용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단다. 3일길을 지나오는 동안, 또 아들과 단둘이 걷는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뇌는 감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또 한편 아브라함의 고뇌만큼 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묵상이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와 이 대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의 죽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산에 오릅니다. 아브라함의 100% 절대 순종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시험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과 선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일체의 불평이나 자기 생각, 자기 연민, 감정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스탑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합니다. 시험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오를 때 두려움, 슬픔, 염려, 걱정, 나의 육적인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 사랑을 묵상하심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패스하고 브레이크트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또 내 마음의 소원이 풀리지 않아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자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상급과 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날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실수와 의심들을 덮어주시고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 100세의 이삭을 정말로 그 아들을 주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 아브라함은 곧 닥칠 아들의 죽음 때문에 고뇌하며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도착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 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모든 순간들 속에 어떠한 망설임이나 주저함, 애통함, 원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리고 그런 다음 자기 아들을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그 쌓아 놓은 나무 위에 눕힙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정말로 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죽이려고 했구나. 이제 됐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네 아들 이삭의 목숨이 아니야. 나는 다만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을 뿐이야.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지 알고 싶었단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이제 손대지 마, 죽이지 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이제는 내가 알았어. 됐어.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들을 돌아오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른 어떤 헌신과 감정적인 애착보다 기꺼이 우위에 두었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순간 아브라함의 시험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걸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제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100%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최고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즉각적인 100%의 완전한 순종이 시험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그런 시험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에 이제까지 지내오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셨습니까?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3일길을 지나는 그 길 어딘가에서 실패하십니까? 산 아래에서?
아들을 묶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십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칼을 집어 들려고 하는 순간 실패하십니까? 절대 순종이 믿음을 이깁니다. 합격하도록 합니다. 부자 관원,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관원은 실패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지만 99% 순종했지만 1%의 불순종. 모든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99% 순종을 하고 마지막 1%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100%의 불순종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마지막 100%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100%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다 다를 텐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예시한 예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화일 텐데요. 예화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미의 인디언 부족들 중에 항아리를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목이 긴, 좁고 긴 목을 가진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놓아둡니다. 그러면 호기심이 많은 원숭이들이 이제 다가와서 항아리를 살핍니다. 뭐가 있을까? 이 항아리는 뭐지? 그러다가 항아리 속에 있는 바나나를 발견하고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아리의 목이 좁아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고 있는 그 손을 쥔 상태에서는 이게 손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바나나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또 그대로 눈만 말똥말똥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고 있는 것일까요? 원숭이 자신은 바나나를 잡고 있다고 여기겠죠. 하지만 원숭이를 잡은 인디언들에게는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항아리 속에 바나나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나를 손에서 놓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놓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에 붙잡혀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놓았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시험을 통과했고 더 좋은 선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를 응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탁월하고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 인생 가운데 당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실수하고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키시며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며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꼭 붙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오를 때 준비하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강한 열망을 갖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